할렐루야.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절 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스 스티븐스의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책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소리를 내어 말한 그 말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회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구글 검색어에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발견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거짓말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컴퓨터에 검색하는 이 네모난 창에는요, 인간의 본래의 생각, 본래의 마음을 검색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마음과 또한 이 말,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 다른, 즉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더 잘 생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하여 과장하고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 담긴 왜곡된 마음이 다른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 책은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진 오늘의 등장 인물들은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장로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이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인물인 모압 왕인 발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손쉽게 정복한 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 목표는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었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단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진을 쳤을 뿐 형제국인 이 모압과는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었죠. 신명기 2장 9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압을 정복하려고도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질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에 대해 공연히 적대적인 행위를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더 잘 되려고 생존하기 위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거짓과 적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명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락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만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영적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악화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가 이 점쟁이 발람을 데리러 갔죠. 발람이라는 말은요, 탐닉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자여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한 성읍, 바로 부돌에 사는 자였습니다. 이 발람은요, 자신을 찾은 이들을 향해서 민수기서 2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자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무당이나 신접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였죠. 말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말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으려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마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꾸미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거짓 영혼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오리겐이나 제롬은요, 이 발람을요, 하나님 선지자였으나 후에 타락하게 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암브로스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악한 이방 선지자요 점술가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발람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발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라고 하면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자를 통해서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가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부정한 자에게든 누구에든지 나타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도 나타나서 모압 왕의 잘못된 계교와 축복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니 발람 역시 이 발락이 보낸 자들을 그냥 내보냅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쫓는 진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처음에는 모압 왕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이었으면 그 거절하고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데 그의 본심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은요,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과 많은 물질들을 보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물질과 권력을 발람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거짓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만나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발람, 이걸 줄 테니 정말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종용합니다. 집요하게 말이죠. 물질에 대한 공격은 조용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발람의 반응이 바뀌게 되는데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그 유혹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곧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금과 음을 나에게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19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밤에 여기 머물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았다면
그들을 빨리 내보냈어야죠. 그런데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모압 왕이 보낸 이 권력과 돈, 이런 것들에 눈과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그는 이미 그 돈 때문에는 뭐든지 하려고 하였고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한 그 모든 말들을 거짓말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다려봐,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그 응답을 듣고 대답해 줄게 라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내 속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말 속에는 거짓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발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자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발람의 행동을 방치해 두신 겁니다. 발람은 이미 돈을 받고 모압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하나님은 이 모압으로 가려는 이 발람의 의지를 내버려 두십니다. 발람의 타락하고 미혹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죠.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 상황.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로, 그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인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없다면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우리 양심은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또 내 마음의 그 갈등이 이 발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그 욕심에 이끌려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긴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민감함이 둔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에게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행동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뒤에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던 중에 나귀를 통해 그의 가는 길을 막고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듣게 하십니다. 나귀,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약하고 약한 나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발람의 선생으로 삼으사 당대 최고의 점쟁이라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였던 이 발람에게
그의 영적 통찰력이 나귀의 것에도 미치지 못함을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것임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영적 각성을 시키시죠. 또한 나귀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꼭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이시요 능력의 주이심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래의 계획대로 축복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람은 입술로 고백하지요. 민수기서 23장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축복을 하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선포하며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의 입술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5절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다들 안 된다라고 선포하며 힘들다라고 선포하고 어떤 일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일을 만들며 상황을 꼬이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 자체는 평생 저주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발람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주의 이름 축복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우리는 단순히 내어버린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어 그 중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과 또한 우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과 욕심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충만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거짓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의 고백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송과 축복의 고백이 넘치고 차고 넘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락과 발람 그리고 그 악과 악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중심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랑과 축복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도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찬양과 주님을 영광의 입술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본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